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네, 뽕네포 성도 여러분, 잘 지나고 계신죠? 또 멀리 한국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자기 집에서 이렇게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지낼 텐데 답답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두려워하지 않고 또 겁내지 않고 오히려 더 자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교회 이 에토알 건물을 벽을 청소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깥에 그 공사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내일 다시 나와서 일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쓰던 장갑이든지 아니면 장비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두고 들어갔다가 그때서부터 그 이동 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분명히 내일 다시 나와서 일하리라 하고 집에 들어갔지만 다시 못 나온 채로 그대로 버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날인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에 호련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정말 사고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끔찍한 그 사고를 매 순간마다 매일 연속으로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또 전 세계 특히나 그 열악한 그 환경에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이렇게 이동 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막막하고 어쩌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정말 병으로 죽느냐 아니면 굶어서 죽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그 사람들에게 문제로 직접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을 고치셔서 하루빨리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모두가 자가격리 중에 있는 우리 뽕네프교회 성도 모두 멀리 내다보고 금방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마음을 크게 해서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시면 좋겠고, 또 우리 주변에 평소에 가깝게 지내시던 분들, 또 평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보지 않았어도 또 연락처를 알고 계신 분들에게 서로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서로를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사정 중에 있는 사람들 있으면 저희 교육자들에게 꼭 알려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이렇게 간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그 주일 예배 영상으로만 드리게 되는데, 혹시라도 좋은 여러분들 예배를 좀 더 우리가 영상으로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생각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시면 좀 더 이렇게 온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화요 예배 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1960년에 그 하버드의 학생이었던 켄트 케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벌써 60년 전에 학생이었는데 세상을 잘 통찰을 하고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세상이 다 그렇게 미쳐가고 있어도 자기 한 사람만이라도 바로 서게 되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가 얘기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세상은 정말 미쳐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안 미치면 못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닐까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에 미쳐서, 권력을 따르는 사람은 권력에 미쳐서, 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미쳐야 세상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살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어떤 그 77세 할머니가 89세 할아버지, 자기 남편 할아버지를 살해하게 되었는데, 왜 살해를 했는가 하는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분주에 미쳐가지고 말을 오직 분주에 관한 것밖에는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머니의 분노가 치밀어서 결국은 살해를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분주에 미쳐서 살다가 분재를 위해서 순교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것이 무슨 취미 생활이든지 아니면은 뭐 일이든지 간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삶과 생활 중에 적절하게 발휘하는 그런 그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미친 수준에 도달해야 발산되는 열정과 어떤 에너지가 아니면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도태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정말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친 게 좋으냐 나쁘냐 이런 말을 쉽게 속단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미쳐도 좋은데 잘 미쳐야 되는 거죠. 바르게 미쳐야 된다. 말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미친다는 것으로만은 되지 않고 그 방향성이 올바로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하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할 때 그 분야에 얼마나 몰입해야 하는지,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지, 쉬운 말로 얼마나 미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좋아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아지경에 빠질 정도로 미치거나 돌아야 되는, 그래야만이 뭔가 사람들 앞에 이름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신앙생활만은 그렇게 미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미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왜 안 미칠까? 나는 왜 거기에 미치지 못할까? 이런 후회의 감정과 자기의 부족한 감정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면서도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감정에 몰입도 없고 시간과 정열의 투자도 없는, 없다고 하는 거는 조금 지나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전폭적이지 못하고 자신을 다 들이지 않는 거죠. 여차하면 자리를 들고 일어서나려고 하는, 마치 지루한 공연을 보고 있어서 엉덩이를 들썩거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이야말로 세상에서 어떤 일보다 자신을 드려야 되고 집중해야 하고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인생에 그보다 왜냐하면 그보다 인생에 더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집에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신앙이 내 생애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맹숭맹숭하게 하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저희가 나가고 싶어도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이런 시간을 맞아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지금껏 정말 그렇게 죽도록 미친 사람들, 미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대마다 모든 환경을 달리하면서 오늘까지 흘러서 그 생명수가 우리들에게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다니시던 그 유대 땅, 갈릴리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그 근방에서 그것이 멈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해서 안디옥이라든지 지금의 저 터키나 그리스 그 정도까지 오다가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많이 왔으면 로마까지 왔을 수도 있죠. 그러나 생명을 불태우는 미친 열정으로 복음의 불꽃을 실어 나르던 그런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치지 않았으면 복음은 1세기에서 그냥 끝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열정이 있었으면 3세기까지는 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중세를 지나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에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에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의 불꽃은 그 불꽃을 가슴에 품고는 자기 가슴이 타는 줄 모르는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만 전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다가 새롭게 다시 자유한 시간이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좀 더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돌아가는 기계를 다 끄듯이 멈춰놓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시지 않는가.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미쳐가든지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든지 우리는 그 이름 예수의 생명을 걸고 그를 믿는 믿음에 목숨을 걸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새 것은 앞이나 옆이나 뒤에서 오지 않고 오직 위에서 온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나를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위의 것을 찾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올라갈수록 더 멀리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이 뭘까요? 땅의 것과 반대되는 것. 땅의 것은 현세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이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활짝 피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건강도 염려 없는 또 뭔가를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학업에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분야에서 정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들로만 여러분들이 꽉 채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그것은 더 나은 것을 사모하고 더 높은 것을 바라는 더 존귀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의 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높은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받는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늘 교회 일에 매달리는 것 같이 사람들이 의심을 해도 그래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힘을 내시고 늘 기도해도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들이 의심해도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기에 낮아지고 감추어지는 것이 당연한 삶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주를 위하여 욕을 먹고 핍박당하고 거짓 모함을 받으며 악한 말로 위협을 당할 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남들에게 욕 안 먹고 비천함을 받지 않는 게 모두 잘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손해를 입어도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하기에 모자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나눌 것을 나누고, 나보다 우리보다 형제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내 가정보다 교회를 생각하고 내 가정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교회도 우리의 이웃도 모두 다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신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바로 탐욕입니다. 누가 좀 더 맑고 깨끗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삶의 초점이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손해를 보아야 하는지, 얼마나 희생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끔찍할 수 있는 거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도 결국 탐욕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부끄러운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도 탐욕입니다.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도 탐욕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르지 못할까? 탐욕의 무게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온전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 앞에서 좀 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탐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변했어. 정말 새롭게 결심했나 봐. 그렇게 상대방에게 가장 새로움을 주고 또 새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누군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욕심을 줄이는 일이에요. 옷을 잘 입기 시작하는 것, 자기는 잘 입어서 멋지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은 크게 관심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해갖고 내가 좀 내 몸이 날씬해 보이도록 하는 것, 어느 정도 내 만족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그렇게 크게 감동받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만족하고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확실한 새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욕심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그가 변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탐욕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 사람들마다 집착이 강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만큼은 내 영역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욕심을 부려도 된다고 생각한 만큼 고착화된 것들,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느 일에 미친 사람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관대한 경우도 있죠. 예, 대개 경우를 보면 무엇인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초보자가 입문을 하게 되면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모든 것이 탐심이라고. 또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왜 분내고 왜 악의와 회방을 하겠습니까? 왜 부끄러운 말을 할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간의 삶은 탐욕을 버리는 데서부터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보하면서 차지하고 져주면서 이기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주와 동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종종 멀찍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멀리서 쫓는 것은 의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전날에 과거에 이미 빠졌던 함정에 동일하게 빠지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와 가까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칙은 우선순위가 잘 정해진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장치를 통해 얼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붙쫓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내 삶이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사에 정확한 것만큼 주와 동행하는 삶의 우선순위도 우리가 분명히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경건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봉사의 삶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나눔과 드림의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주와 동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살아도 부딪힘이 심한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면서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복권 당첨되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힘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뭔가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이런 삶을 살리라 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막연하게 흘러가는 시간에 맡겨져서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좀 더 깊숙이 새롭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사정이 급해졌을 때, 좀 힘들어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 깊은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그냥 막연한 삶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각성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새롭게 결단하면 언제나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맑고 깨끗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탐심을 버리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에 뒤처질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시대에 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탐심을 버리고 살면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압니다. 그래도 탐심을 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늘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주간의 시간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시고 또 가족 간에 또 평소에 나눌 수 없었던 기쁜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주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여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복래프의 식구들, 가족들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따라 새롭게 결단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온 세상이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인간의 작은 힘은 너무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각 나라와 각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질병이 물러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뽐내프 교회 성도들 이 프랑스 땅에 있든지 아니면 멀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만날 때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시간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용기 있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